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 한 곳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의 사자를 묘사하는 묘사를 보면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죽은 사람을 끌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한 묘사들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색깔,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행동들로 묘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기독교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 죽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에 머물다가 천국으로 가느냐, 천주교의 연옥설 같은 거죠. 또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화장하고 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형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속에서 화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잡아 먹혀서 그 사자의 배설물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과 함께 보면 그것은 굉장히 사람의 제한적인 한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 명쾌하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두 개의 세계로 천국과 지옥의 세계로 구분이 되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을 다 완전하게 해소해주는 그러한 말씀은 명확하게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그 세계에 이르게 됨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면서 혼란이 왔거든요.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산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 승천되어지며 함께 부활의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보는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성도들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잠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그렇게 바울도 두 번 표현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이런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잔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깨어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전제 조건, 죽음은 다시 숨 쉴 수 없는 것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예수님은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는 끝이 아니라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새로운 세계를 보는, 잠을 자고 깨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잠잔다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가지며 문제 제기를 하며 혼란이 있었을 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 순간에 분명 우리 또한 부활하며 그리스도의 천년 열매가 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이 땅의 것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넘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시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극복해냅시다.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려워 벌벌 떨기보다 그 죽음 넘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벌떡 일어나는 은혜 있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